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려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3절 4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기 시편 56편의 소제목 보시면 다윗이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느호김에 맞춘 노래, 고단 말씀이 쭉 나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을 때가 언젠가 사무엘상 21장에 하도 사울이 핍박하니까 피한 곳이 호랑이 굴속으로 피하듯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뛰어든 겁니다. 그때 보니까 다윗이 도저히 거기에 살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 사람이 미치게 하는 그 귀신이 자기에게 옮겨 붙을까봐 이 다윗을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는데요. 가드 왕에게 간 것이 사무엘상 27장 이후부터 가드 왕에게 이번에는 아주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거기에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에 귀화를 할 수 있나? 1년 4개월 동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울이 통치하는 곳에서 다윗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땅이 차라리 블레셋 땅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 귀화했더니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블레셋 장수의 한 사람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가드 왕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못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국민 영웅인데 우리 편에 돌아가지고 우리 장수로 나갔다가 갑자기 트로이 목마처럼 칼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쑥덕쑥덕 거리니까 임금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믿지만은 우리 장수들이 너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너에게 준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왔더니 그 성이 불타고 안여자들은 없어지고 뭐 같이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다윗의 병사들이 600명이 참 똘똘 뭉쳤는데 집안에 식구들이 없어지니까 다윗에게 뭐 돌질하는 거죠, 돌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왜 다윗이 가드왕에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 땅은 하나님의 선문이 가서 거할 땅이 못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특별히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의 첫 기근이 흉년이 오더라도 너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 땅은 내려갈 땅이 못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일이 있고 주님도 애굽 땅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애굽 땅 내려가지 못할 애굽 땅보다 못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애굽 땅은 내려가지 못하는 땅인데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를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이 애굽 땅보다 못하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왜 애굽 땅으로 피신했는가? 애굽 땅보다 못한 헤롯의 지배하에서 그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애굽에 내려가라. 헤롯이 뭐 태어난 영아들 다 살해하는 이런 이제 애굽 땅보다 더 못한 이런 땅이니까 피신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고 황금유향 모략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유대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어서 헤롯이 예수님 태어난 날짜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아기들은 다 죽였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듯이 참 라헬의 그 눈물이 이 땅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2장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애굽 땅보다 못한 약속받은 땅,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험악해질 때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못하는 자의 마음보다 더 사악할 때 성령님은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참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 목이라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참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사람은 내가 몇 번 해를 당하고 수없이 내가 참 힘든 일을 당했지만은 그 사람은 안 되겠더라. 그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잘 하다가 나중에 돌아설 때는 교회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다니는 인물이니까 참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복음을 한번 받아들였다가 배교하는 자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하여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울이 너무 악하게 노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듯이 귀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면 성령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는 왜 고난을 받는가? 주님이 딱 한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사울이 미워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그와 같이 성도의 고난, 아침에 우리 찬송가 336장 불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런 다윗이 핍박만 있는 게 아니고 블레셋 땅에 그냥 왔더니 이 군사들도 장수들까지도 이렇게 쑥덕거리고 막 이러니까 참 다윗이 죽을 맛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너 장담하고 호언장담하지만 너가 너 자신도 못 믿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두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채에 밀 까부릴 때 그 쭉정이는 다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시험 들면은 베드로도 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뒀다고. 우리가 그 믿음 붙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슴 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이 왜 그렇게 미움을 당하는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임금이 이제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뭐 블레셋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선민을 핍박하고 해방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의지한다. 2절에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다 힘들게 하지만 사울이나 블레셋 귀하였던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3절 4절에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몇 어절 되지 않는 2절의 말씀인데도 의지한다는 말씀이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이게 이제 다윗 신앙의 핵심이란, 다윗 믿음의 핵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9절 말씀 내가 아련한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7절 8절에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시편 118편 7절 8절 이하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힘든 일도 다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래서 참 연말에 우리가 이 정리할 때에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바나바도 돌아서고 바나바와 결별하잖아요. 또 그냥 그가 그렇게 믿었던 데마 같은 사람은 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갈라디아로 갔고 뭐 등등의 수많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 이게 신앙이란, 이게 신앙. 욥이 왜 욥인가? 재물 다 떨어져 나가고 자녀들 다 죽고 본인의 건강 다 떨어져 나가고 돕는 배필로 온 마누라까지도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무도 믿지 못해. 친구들이 모처럼 찾아왔는데 뭐 말하는 것마다 그냥 아픈 상처에 더 가시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많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힘든 자에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상처를 받는가 하면은 남이 위로하는 것도 위로조차 들리지 않고 비웃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깊은 상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편 62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고 61편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딴 거 의지하면 안 된다.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그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하나님 어느 임금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살레명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로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그 멜기ጼ덱이 왕으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그 어느 임금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했겠어요? 다윗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법궤를 이거해오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믿음, 이게 다윗에게 어떤 임금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성경은 왜 그렇게 군인들 얘기가 많나? 블레셋에 그냥 군사로 잡혀가서 저 군사로 또 장수로 또 출정해야 되고, 왜 많나? 신앙은 영적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냥 뭐 저 관광객 어디 구경하듯이 그게 아니고, 신앙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런 군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되듯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정신이 아주 투철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를 짓밟고 능히 이기기 위하고 서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 머릿속에는 무조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하나님의 그 의, 사랑을 내 가슴에 안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는 어떤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왜 이렇게 살기 힘드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 임금이 그냥 방치해 놓았던 법궤도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거해오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다윗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보다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한 다윗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 우리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은 상처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